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어루만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불의 선지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유하고 고쳤던 그런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850명의 무당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시대 가장 악한 여성의 대표자,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름이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했다. 도망을 쳤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막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이번에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또 죽여달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이 살려고 하는 욕망도 있지만은 죽음의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타나토스. 우리는 죽고자 하는 그런 본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쓴 소설, 여러분도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노인이 나가가지고 거대한 물고기와 더불어 사투를 벌여가지고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침내 잡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근데 이 물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배 안에 실을 수가 없어요. 옆에다가 매달고 끌고 오는데, 그런데 다른 상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 물고기를 다 뜯어먹고 맙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나는 다시 일어나서 바다로 갈 거야. 그게 해밍웨이예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느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전기의 흐름이 끊어진 필라멘트의 전구처럼 심히 고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해서 죽고 말았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했었지만은 정작 안전하게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날이 다가오는데 단칸방에서 쫓겨나는 날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다 다가오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자매 한 분이 인생의 어려움이 다 겹쳐서 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테레비를 틀었더니 테레비까지 고장이 나와서 테레비도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고 여기도 파탄나고 저것도 파탄났는데 마지막에는 하다못해 테레비까지 말썽을 부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참 우습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인간은 혼자 있는 게 나쁘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으로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멘토와 멘티가 우리가 서로 되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근데 여러분, 이 천사를 보냈다고 말했지만은 구약 성경에 이 천사라고 표현된 것 중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그다음에 야곱을 만나 주시고, 오늘 이 성경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엘리야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져주셔요. 낙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엘리야를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대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였던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자기가 그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밤늦게 들어와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자기가 배를 누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밤늦게 새벽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보니까 쓴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일기장에 보니까 오늘은 어디 수유리에 다가왔다, 갔다 왔다, 약을 먹고 죽을까, 목을 매 죽을까, 어디로 갈까, 다 믿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너무나 방탕하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좋은 남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비로소,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지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염없이 울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제쳐라 하고 자기를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일어났나 하고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만져주면서 제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엘리야를 만지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다 못쓰게 된 그 그릇을 주님께서 다시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종들을 만져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며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루만지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해요? 만져 주실 때
그 눈이 뜨여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시니 그가 열병이 떠나가 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수종들었다.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위대한 믿음의 용사인 엘리야가 그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낙심했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제 승리했는데 오늘 지금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선진국에서 자살이 많아요? 후진국에 자살이 많아요? 선진국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엘리야가 왜 무너졌느냐? 그는 지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는 그 앞에 있는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이세벨의 위협만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은혜와 성공과 축복을 받았지만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파리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벌레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그 손끝에 있는 그 가시 하나가 그를 얼마나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기에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 떠나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왜 무너졌느냐 하면, 오늘 성경 뒤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특별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말이 오늘날 말로 팩트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이 엘리야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무슨 소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할렐루야. 네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뭐냐? 지금 엘리야가 왜 낙심하고 실망했냐면은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자기를 보니까 나만 남았다. 다른 사람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다 우상을 섬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를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과장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뭐가 배가 고파서 죽어요? 정권 배가 고픈 것뿐이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날려버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축복을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상황을 과장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쁜데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1년에 한 몇 번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과장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에도 몰아서 야단치는 게 제일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하라는 거야. 한 가지, 오늘 있는 일. 그리고 이 아이는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백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너는 전에도 그랬고 이래도 그랬고 너는 이렇고 너는 태생 자체가 너는 지금 문제덩어리야, 이렇게 하면요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절대 교육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못 봐서 그렇지. 지금 7,000,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거기에다가 10도 완전 숫자요, 100도 완전 숫자인데 거기에 1000이니까 7과 1000이 합쳐졌으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50년대에 중국에서 모택동이 선교사를 다 쫓아버릴 때 정말 이 중국 땅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500만 명 됐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중국이 개방개혁 정책으로 가잖아요. 핑퐁 외교를 하고 개방되고 등소평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에 홍콩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만났는데 지금은 중국 땅에 최소 1억 명의 성도들이 있고 더 많으면 1억 3천 5천이 될 거다.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제일 많은 나라가 아니냐, 어떤 나라냐, 이제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3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 잘 나가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중국 이 선교사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이 문제냐, 그리고 말을 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루만지고 먼저 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떠나니 이렇게 물고기도 안 잡히고 인생도 안 꼬이고 전부 다 문제투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놓였고 거기에 떡이 있는데,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고통을 지켜보시면서도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도 아무 말씀이 없는데 제자들도 아무 말이 없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의 한 말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할 말이 없고 죄송하고 자격이 없고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는데 그냥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이 해변의 식탁에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왜 장담하든 이렇게 됐느냐?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예수님께서 왜 실패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의롭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의 위협이나 상황의 위기감을 과장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아주 강조했던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정확한 팩트를, 정확한 사실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이라는 게 법원에서 나오고, 그 상대방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신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인했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거의 한 50페이지가 넘는 거를 세 부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다 갖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왜 부동산을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점유를 한 경위와 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동안에 찾고 찾다 보니까 자꾸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한 사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게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죠? 범의 아가리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냐면 정확한 사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 상황을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이세벨이 막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왕에 로뎀나무 아래 갔으면은 푹 쉬면서 하나님 제가 지쳤으니까 저를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을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나를 이제 죽여주세요. 나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는 훌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이제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뭐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전적으로.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뭐 60까지인가 70까지 산다 그러더니 실제로는 80까지 사셨거든요.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혼자라고 천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최경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 아시죠?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자랐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으면서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져서 그는 이제 낙심하면서 이러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체중은 13kg나 줄고 2018년도에 갑상선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제거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를 하다가 체중이 13kg나 빠지니까 힘이 빠져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러 가면 그 아마추어들이 볼을 치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만큼은 치겠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프로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존심이 상하고 극도로 예민해져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푸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내 김현정 씨가 아니 그럼 안 아프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해? 이 말을 들었는데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 더 좋은 길이 있을 텐데 뭔가 다른 사실, 팩트를 체크해보면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런 예수를 잘 믿고 사실 이분은요 골프 치러 가면 그 동네에 가서 반드시 예배드리고 거기서 받은 상금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 늦을까봐 11조를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끔씩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술을 안 먹은 지는 3년 반이 지났고 탄산음료도 끊었고 커피도 끊었고 햄버거를 간혹 먹을 때에도 콜라 대신에 생수를 먹고 그 다음에 전에 좋아하던 튀김과 탕을 멀리하고 탄수화물은 3분의 1을 줄이고 그리고 절제된 식사를 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미국의 집이 댈러스에 있는데 집 주변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120개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25개를 하면서 그리고 악력기를 가지고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닐 때 카트를 타는 대신에 걸어 다니고 바꿨더니 어떻게 됐느냐? 40대보다 건강이 더 좋아져가지고 2024년 5월 19일 날 한국 프로 골프 최고령 우승을 한 데 이어서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시니어 그 사람 50세 이상 되는 사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을 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혼자가 아니다. 7천 명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두렵냐? 아람 나라에 가서 새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에 새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 대신에 이제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독과 탈진 사이의 상황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졌지만은 세임을 받아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했지만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일어나 가지고 40일 밤낮을 걸어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시내산 호렙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처음 와서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 숯불에 넣인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걸 갖다 몇 번에 2번이나 반복했어요. 엘리야도요, 성정이 우리랑 닮았다고 그랬는데 약한 것도 닮았지만 고집스러운 것도 닮아가지고 한 번 먹고 들어누웠는데 한 번 먹었으면은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먹고 어떻게 했어요? 또 들어누웠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떡과 고기를 먹여가지고는 일어나서 네가 가는 길을 네가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먹어야 된다.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나서 일어나서 이 싱글밀 한 끼 식사를 가지고 40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갔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제 기억 중에 어렸을 때 기억 중에 가장 좋았던 거 딱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마에 손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열이 많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어령 선생이 쓴 칼럼에 보니까 이마를 짚어주는 손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이마를 짚어줘. 여러분, 우리가 열이 많을 때, 열이 펄펄 끓을 때, 넘어져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네가 지금 열이 많구나 하고 기도하실 때 그 열이 떠나가고 여러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인 그렉 로리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주일날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갔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I still believe. 나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일어나 가지고 강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니까 울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울면서 웃어요. 울면서 웃으면서 이 그렉로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 다 깔깔 웃고 그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데, 그 그렉로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와가지고 이 아버지 어깨에다 뒤에다 손을 탁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족이 어깨를 만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안수할 때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안수할 때 위로가 전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손으로 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주님, 저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외로울 때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그들을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 낙심했던 사람들, 외로웠던 사람들,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오늘 최경주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처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어루만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낭망한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가 일어나서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용사로 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예배로 만져주시고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주의 만지심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새로운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이 땅에 낭망하고 지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